아버님은 이제 천상 천정궁에 안착하시게 되옵니다. 저희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천일국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믿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One World Under God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참 사랑을 중심한 축복 이상 가정 완성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진만이 우리의 천일국의 정착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가정 이상가정 완성은 여러분들이 책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님 성화한 이 시점에서 우리 통일교회는 본래 신령과 진리로 출발했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또 식구들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는 지금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식구들이 한번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은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부모님과 밤을 새면서 같이 있고 싶어 했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라면은 아주 무슨 일을 했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초창기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지만은 교회가 참 사랑에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갔거든요. 교회에서는 원리 강의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 그래서 그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종족이 되고 나라가 되면은 그게 천일국이야. 그게 지상천국이야. 이제 아버님께서 탄감복귀 섭리는 완성 완료해 주셨어. 천일국을 열어주셨어. 천일국을 위한 환경은 우리들이 만들어 드려야 돼. 금방 천지개벽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이, 전도 실적이 얼마나 내 형제를, 내 종족을, 내 나라와 이웃을 사랑으로 품었는지, 그게 전도의 열매잖아. 먹는 거 잊어버리고 자는 거 잊어버리고 한 생명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축복받아서 자녀들이 있을 텐데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신비하고 기다려지나. 하늘의 축복을 느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루에 한 생명씩 탄생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린데 게을리할 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해가지고 생명을 살렸느냐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웅상이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거를 피해가는 여러분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 세를 하늘 앞에 다 바쳐드리지 못했어요. 2만 명 이상 넘는 이 세들이 다 흘러갔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들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도 못 되죠 아마. 정말로 부모로서, 이 시대의 책임진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이것도 내가 서서히 발표할까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타셨던 헬리콥터를 팔 계획이에요. 내가 쓰지 않으면 누가 쓸 사람이 없어요. 기계는 세워두면은 더군다나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세워두면은 망가져요. 자동차보다는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아버님께 보고했어요. 내가 이걸 팔아서 후대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2세를 양육하는데 장학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라마다 책임자를 두어서 책임을 하게 하셨는데 그 책임을 다 못했어요. 어느 한 나라 내세워서 자랑할 나라가 없어요. 특히 2세 또 지도자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한국에서는 사관학교를 설립했어요. 참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인데 그게 석사 과정이에요. 대학 4년 졸업한 사람을 모든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서 2년 집중적으로 원리교육, 교양교육을 다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그래서 3년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해서 적성에 맞는 사람 따라서 영구적으로 목회를 하느냐 또 딴 기관에 가느냐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줄 거예요.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우리에게 1월 13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하고 선포해 주시고 그 기원절을 위한 많은 섭리적 일을 해나오신 게 하나님 왕권 즉위식으로부터 12년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연히 쉽게 찾아온 날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시면서 선민이라는 사상을 세워서 준비해 내려온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민족인데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구세주가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봤어요. 화려하게 올 줄 알았어. 탕감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 책임을 못하게 되면 섭리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는 특별히 책임이 있게 되는데 그 책임을 못하게 되면 탕감이 따른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책임이 따르는 한 탕감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탕감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원리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잘 알겠습니다.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탕감 복귀 섭리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단계적으로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발전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 역사일에 위대한 인물이 당대에, 당시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고 내가 완성, 완결, 완료하였다. 이제부터 섭리 역사는 새롭게 출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선포하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들은 지금 섭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궁극적으로 천일국을 완성시켜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맨 먼저 시작부터 해야 될 것, 자기 개인 자신이에요. 천국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마음과 몸이 어떻게 100% 이상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우리가 신앙으로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잘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족에서, 나라에서, 세계에 통일된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 박수 치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